우리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365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또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언덕에 자주 올라갔어요.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서 풀밭에 있는 풀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야, 이쪽에 혹시 잎이 4개인 풀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살펴보다가 4개의 잎을 가진 클로버를 발견되면은 야, 이제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행운을 가졌다고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좋은 행운, 어떤 축복, 그런 삶을 찾거나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존 로버크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학자이고 고고학자였는데 그는 인생의 즐거움 또 행복한 인생경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불러올 수 있을까 7가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몇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고 겸손하게 사세요. 또 무슨 일이든지 진지하고 침착하게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7번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보니까 이런 일 하는데 보니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에게 행복한 삶이 찾아올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용모 단정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물론 잠시 동안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거죠. 그러나 365일 동안 또 평생 동안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좋은 일이 넘치려면은 마지막 7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요 항상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작년까지는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행복하지 못해요. 저는 한 달 전에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 행복하지 못하네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고나 질병을 만났을 때 어제까지 행복했는데 오늘 참 불행합니다 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제는 행복하고 오늘은 불행하고 작년에 행복하고 올해는 불행하고 이런 사람이 과연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거에 상관없이 1년 내내 365일 계속해서 평생토록 나는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365일 동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365일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먼저는 오늘 노아의 말씀 보니까는 노아는 말씀대로 순종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한 인생. 그러니까 365일 행복한 거예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떡이 생기는 것처럼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우리가 망하는 것 같은데 성공하기도 하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막 길이 열리는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노아의 인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요. 노아 시대의 세상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물로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모두 물속에 잠기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정, 노아의 가정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정말 복을 받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 보니까 물론 노아가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노아가 보여준 하나님 말씀 순종한 인생,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먼저 보니까 첫째로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내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요. 내가 말씀을 살겠습니다라고 입술로는 잘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에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 이전에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는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노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에서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는 보니까는 완전한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완전한 자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담의 죄를 지은 후에 그 죄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성경은 노아가 완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노아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실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서 완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노아에게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탐임이라고 말하는데 그 뜻을 보니까는 완벽하다라기보다는 완수하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했더니 하나님께 야, 넌 내가 했던 명령을 잘 지켰구나. 다 지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너는 완전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완벽한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노아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노아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라는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참 힘들죠. 우리가 마치 어떤 산 속에서나 아니면 저기 사막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동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동행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옆에서 함께 걸어가기만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라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 때 초등학교 때에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종종 주변의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병관아 너는 걸어간 뒷모습 보니까 네 아버지를 꼭 닮았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의 등에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버지 옆에서 함께 걷고 함께 지나 보니까는 저도 어느새 아버지처럼 걷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는 누구누구의 아들 같구나 하면서 알아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노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멸망했다는 거. 여기가 좀 의아하죠. 아니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참 우리가 여기에서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길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 보면은 죄에 빠져서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멸망에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는요 보니까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생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참 내가 말한 것을 명령 것을 잘 지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고 받으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보여준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순종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더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 사실요,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우리의 주장을 접어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노아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노아는 이 세상에 물로 덮여 있는데 물이 줄어드는가 살피기 위해서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또 비둘기도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비둘기가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가 이제 감람나무에 어린 새 잎사귀를 물고 오면서 야, 이제 세상이 물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것을 이 증거를 가지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보니까 13절 보니까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의 물이 거쳤더라. 이 비둘기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어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물이 거쳤구나. 눈으로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증거와 그 정도의 확신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왜? 1년 넘도록 지금 이 노아의 가족들은 배 안에서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 이 배 안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새가 비를 가져온 증거도 있죠.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마르고 있죠. 야, 이제 빨리 나가자.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본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 모든 가족 문을 열고 나가자. 아마 그렇게 선포할 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오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되. 이거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내가 눈으로 다 보았단 말이야. 감람나무에서 어린 새잎사가 나왔다. 땅이 마르고 있다. 이 다 보았는데 불구하고 노아는요, 이거 가지고 내가 문을 열 수 있는 결단 내리지 않고 있더라. 왜? 무엇을 들여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여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내가 눈으로 본 거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난 나갈 수 없어.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 때까지는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 군인들 어떻게 합니까? 나 추우니까 들어갈래. 나 더우니까 시원해 갈래. 나 배고프니까 어디 갈래 하면서 다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사방에 있는 원수에서 금방 죽임을 당하고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간의 명령에 언제까지 꼭 있어라 그러면 거기에 있고요. 지켜라 그럼 지켜야 되고요. 철수하자 그럼 철수하고요.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만이 함께 살고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노아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다렸어요.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있고 증거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다리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야 너희 식구들 방주에 나와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만 하나님 말씀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노아는요, 방주에 들어갈 때도 그런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비도 오지 않았던 이 세상에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맑은 날씨에. 그런데 우리는 노아를 보니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세상에 물로 멸망한다 그러는데 그럼 한번 하루라도 비를 좀 많이 내려보세요. 그럼 내가 야 세상이 심판하겠구나, 물로 멸망하겠구나, 방주 만들겠구나 내가 생각할 테니까요.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마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노아는요 그러지 않더라.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야 너와 너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이 방주에 들어가라.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비도 안 오는데, 아니 지금 멀쩡하게 날씨도 맑고 좋은데 방주에 들어가서 어떡하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까 그제서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더라는 것이요. 야, 이것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먼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노아처럼 이렇게 복 있는 인생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죠. 사실 노아가 받은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계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사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오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앞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복받는 인생 365일 정도 정말 매일같이 행복한 인생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분도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한 삶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정말 360 매일같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365일 동안 두 번째 보니까 예배 안에서 회복된 인생은 그렇게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수의 심판이라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물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어떠십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던 그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 어떤 걱정이 있을까? 야, 우리가 이전에 홍수의 심판, 이제는 우리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홍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니까는 야, 이거 혹시 우리가 잘못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 멸망시키면 어떡할까 하면서 막 걱정, 근심이 항상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도 마치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뭐 능력 있는 사람,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올라도 보니까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여름에 보니까는 가장 비싸고 잘 산다고 하는 서울의 강남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남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비가 막 내리니까 물이 잠겼어요. 그래서 건물들과 집들이 물에 잠기고 그리고 지하장에는 아주 비싼 외제차들이 물에 잠겨서 아주 큰 손해를 보는 그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 지대가 좀 낮대요. 그래서 낮은 지대이고 또 비를 한꺼번에 많은 비를 처리하는 그 시설이 아직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한다는 거죠.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은 혹시 물에 잠기면 어떡할까 하면서 걱정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하자, 야, 나도 한번 강남에 가서 살아보고 싶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유하고 화려한 곳에 살다 할지라도 물에 잠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하면 어떻습니까? 과연 그것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지라도요,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인생은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류도 마찬가지죠. 또 심판받으면 또 멸망하면 어떡할까라고 걱정하는데 21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는지. 야, 나 또 멸망당하면 어떡하지? 야, 산에다 집을 지어야 되나? 나도 방주를 만드나? 얼마나 걱정 많겠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한 땅을 저주하지 아니했다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안심이 되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야, 너가 홍수를 경험했던 인류는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너희는 참 내가 인정하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뒤에 보니까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너희가 착해서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어려서부터 악하다.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악하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심판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내가 너무 큰 벌레를 했구나 후회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이런 약속을, 이 큰 약속을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그 이유를 보니까 그렇구나.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신 후에 이런 약속을 주시다. 어떤 향기일까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미암아 그 번제 제사에 드린 향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받으신 향기,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놀랐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노아 한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자기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 예배 향기를 받으시고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정말 너무나 악하구나, 너무나 죄 많은 사람도 많고 악하고 세상 분명히 이 악인들 많아가지고 반드시 멸망할 거야 하면서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걱정하며 근심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서는 방법이 없다. 이 세상에 정말 어떻게 막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해결하겠느냐, 막을 길이 없죠. 근데 보세요.
노아 한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 향기를 받으시고 감동하시니까 내가 이 지면을, 이 사람들을 내가 다시 땅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우리가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하죠. 모르니까, 하나님을. 예배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계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계셔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펼쳐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가 솔로몬 왕같이 일천보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요,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감동하시면요, 이건 놀라운 약속 우리에게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약속 주십니까? 22절에 보니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일까? 우리에게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라고 이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본다면요, 이런 큰 축복이 없더라.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심을 때에 가뭄이나 홍수 같은 이 재앙으로 망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우리는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우리 어떻습니까? 춥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춥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 덥기도 해야 돼요. 그게 땅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고요. 또 계절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또 이 세상의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요, 걱정과 근심이요. 혹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낮이 너무나 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가 지지 않는다. 걱정이 많죠. 또 밤이 계속된다. 걱정이 많죠. 계속 추워진다. 두렵죠. 매일같이 덥다. 더워서 못 살아요. 근데 낮과 밤이, 계절과 이 모든 가뭄, 이 더위와 추위가 반복하면서 돌아간다는 것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시는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의 축복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 하나님의 복을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고요? 365일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아담의 원죄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오늘 심판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는 향기로운 그 향기를 통해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365일 평생 동안 주 안에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오늘 너무 더워요, 오늘 너무 추워요 라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고요, 오늘 너무 비가 많이 와요, 너무나 가물어 하면서 또 불평할 때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가 심고 거둘 수 있는 것, 추위와 더위가 있는 것, 낮과 밤이 있고 계절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도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마음에 악한 것이 어려서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자비와 공을 베푸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멸망받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생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365일 우리가 매일같이 행복하며 평생을 행복하며 영원히 누리는 영생을 우리가 행복하며 살 수 있는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오. 혹시나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혹시 아직도 이 365 행복한 인생 살지 못하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며 영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주의 복음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365일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